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할 거고요. 첫째 시간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크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12장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장 이후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이론이 이러하니 실상은 어떠할까요? 근데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지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교회지만 교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까지.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어찌 보면 우리 현실에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러이러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제목은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그 알파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서, 후서, 우리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본서 안에 1장 1절, 16장 21절 요 근거와 초대교회 여러 문서들에 보면은 이게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쯤일까? 아마도 그 로마서를 썼던 그 무렵 그때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AD 55년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제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예요.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본토와 지도를 보면 이제 그리스 본토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주 가늘게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도시가 어디 있냐면은 딱 거기 가늘게 이어지는 그 부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장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딱 목 좋은 곳에 딱 자리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이 지방 고린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 이름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윗지방은 뭐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커다란 지방이 있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이 윗지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이제 도시가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테네요.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수도이고 아주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당연히 여행자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겠죠.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 돈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발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람들은 풍요로우면 이제 문화적으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고린도시의 동쪽에는 겐그레아, 서쪽에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좁은 목이 있는데 거기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하나만 있어도 막 번화한데 양쪽에서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까요? 지도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고린도 해가지고 빨간 점에 딱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고린도시가 딱 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딱 길목에. 그래서 아주 목이 좋았다. 그런데 이 고린도시에는 저기 한번 보세요. 바다의 이쪽과 바다의 저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저 좁은 목으로 뭐예요?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배를 타고서 반대쪽으로 가려면 저 펠로폰네소스 반도 때문에 빙 돌아가야 되겠죠. 무역을 하려고 배를 띄워가지고 여기 뭐 상품도 싣고 그리고 이제 쭉 돌아가려면 아마 한참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고린도에는요 운하가 설치됐어요. 저걸 고린도 운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빨간색으로 원형돼 있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파랗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저게 운하가 지금은 건설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저 무렵에는 저런 운하가 없었죠. 그건 후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판 거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끌었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밧줄로 해가지고 배를 끌었다고요. 어떻게 끄냐면은 동그란 통나무 같은 거를 육지에다 깔고서 그러고서 이제 무거운 배지만 그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힘을 쓰면 이제 그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이동시키는 동안 뱃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술도 마시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가면 저쪽 왼쪽에 이오니아 해하고 오른쪽에 에게해라고 하는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가 저렇게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로 이제 배들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뱅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직선으로 그냥 바로 가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연료도 절약되고 그렇겠죠? 정말 고린도는 목이 좋은 도시였어요. 이렇게 여기서 번지 점프도 하고 그런답니다. 저기 왼쪽에 이제 옛날 갱그레아 항구의 터인데요. 지금은 이제 폐허가 돼서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죠. 페니키아, 뭐 이집트 이런 데서 정말 많은 배들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뭐 통과세만 받아도 그죠? 우리 땅 왔으니까 통과세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시가 문화적으로 아테네가 바로 지척에 있거든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리스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죠. 태양의 신 아폴로, 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잘 나옵니다. 아프로디테, 아데미 여신 사도행전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또 나와요. 아프로디테.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숭배하려고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고린도시에. 하나도 아니고 몇 개요? 12개. 그래서 이제 옛날 유적을 보면 저 뒤에 있는 저 산에 신전이 있었어요. 저 뒤쪽에 산에. 요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은 뭐냐면 로마식의 도로. 옛날이라고 뭐 차로가 없는 게 아니죠.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가운데 저렇게 그
마차로가 있고 양쪽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약간 턱이 져가지고 높게 있는 데가 뭐냐면 인도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건널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건널목도 역시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화와 크게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시에는요, 저렇게 아고라 광장터, 이 도시가 얼마나 번화하고 큰 도시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유적들이 아직 저렇게 이제 흔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 발달했다고 그랬죠. 건축 문화도 상당히 발달했다. 건축 문화도 발달해서 저기 이제 저런 기둥 양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코린트식이라고 그래요. 코린트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근데 아마 세계사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아마 코린트 양식 뭐 이렇게만 외우고 시험 나오면 답 쓰고 그랬을 거예요. 코린트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쫙쫙 벌어지는 것 같이 저렇게 화려하게 장식한 기둥 양식, 바로 고린도 양식, 코린트 양식입니다. 그래서 뭐 도리아식도 있고요, 뭐 찜질방에 양머리 같이 생긴 그런 끝선단의 이오니아식 저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화려한 코린트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바로 코린트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에 왜 그 에돔족 속의 도시 페트라, 거기에 알카즈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의 기둥 양식이 저 코린트 양식으로 돼 있거든요. 고린도 도시도 아닌데 거기에 저런 양식을 썼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걸 선호하고 그것을 흠모했다는 뜻이죠. 고린도가 이러니까 얼마나 문화적인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그 항구 도시, 굉장히 번화하고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이런 도시는요, 성적인 윤리가 문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린 아크로 고린도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또 있었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여사제와 제사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그런 매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아크로 고린도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 신전과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배 타고서 막 여행하고 막 힘겹게 그렇게 노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면 사람들이 풀어지잖아요. 뱃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그런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저런 데서 이제 막 해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시의 이제 박물관인데요. 박물관 앞에 가면은 저렇게 머리가 전부 다 댕강 잘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상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그 여기에 우상을 척결하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다 저렇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저런 석상을 만들 때 두 상은 다른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얹는데요, 저 위에.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것만 유실이 되고 파괴가 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몸뚱아리만 저렇게 남은 거죠. 저 신상은요, 또 지방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돌면서 모양이 틀려져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가면 또 틀려지고요, 에베소 가면 또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인데, 이건 뭐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 버린다, 뭐 부정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 이게 관용어처럼 아주 그냥 고린도화 하는구만, 그러면 완전히 문란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 예.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거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습관이 다 교정이 되고 정말 천사같이 막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남아 있었을까요? 옛사람이 남아 있었겠죠. 예. 옛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에서 권고하잖아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전해 듣게 되고, 사실 고린도 교회를 일꾼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죠. 고린도 교회 개척자는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비록 몸은 떠났지만 이 고린도에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죠. 바울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된다. 고린도 후서랑 그렇게. 사실은 그 두 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권 더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 손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서신이 또 하나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분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름도 하나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이 창조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의 원리로 지배하시는 분이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어때요? 마귀의 역사는 분열하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은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파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맨 처음에 언급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근친상간.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계모를 취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짚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도 간에, 성경에는 송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로 어떤 이권 다툼이 있었는지 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 또 짚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좀 가치관이 혼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신도들이 먼저 질문을 했던 것을 근거로 바울 사도가 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시에서는 12개의 성전이 있다고,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행위를 하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막 제사행위를 한 다음에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 취합니다. 일부는 먹습니다. 다 먹습니까? 다 못 먹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시장에서 뭔가 고기를 샀는데 이게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동물을 도축한 것인지 분간을 못했어요. 분간을 못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막 먹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아니야,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짚어서 대답을 주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것도요, 내가 안 믿는 남편하고 안 믿는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신앙 때문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은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이 안 섰다, 혼란스러웠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 그냥 평범한 부부의 경우, 한쪽이 안 믿는 경우, 재혼의 경우, 처녀의 경우,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할 경우, 또 과부의 재혼을 할 경우, 모든 경우를 다 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 대한 판단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영적인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뭐 방언 말하는 건 물론이고, 각종 방언 이렇게 표현하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함, 그죠? 병치유하는 은사, 그죠?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임할 수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만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거나 그럴 때 목자님들이 우리 교회와는 다른, 한국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절차를 꼭 해야 돼요. 그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 다 드러내가지고 파괴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대만은요, 이적 기사가 참 많아요. 대만은. 우리는 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런 우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압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 고린도시도 이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압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많은 은사들을 부어줬습니다. 네, 뭐 영분별화, 뭐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나눠줬는데, 그걸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선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그냥 자기 자랑할 뿐.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성도한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소중한 은사를 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 은사가 은사되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참 어설프게 그렇게 행동했고요.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서를 따라 한 사람씩 얘기해라. 차서를 따라. 막 여기서 왕왕거리고 저기서 이 사람이 방언 통역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네. 성찬 오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먼저 온 이때는요,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애찬의 과정에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허겁지겁 떡만 잔뜩 먹어. 나중엔 잔만 남았어. 뒤늦게 온 사람은 떡을 못 먹어. 그리고 잔만 들이키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좋다면 뒤에 올 사람 배려할까요, 안 할까요? 배려해서 남겨두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 되자. 근데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한 몸인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근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성찬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이런 데 대해서도 계속
짚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질타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훈들, 이것을 유포시킨 거짓 교사들을 겨냥해서 이 부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다. 이런 논조로 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다. 네? 남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우리는 천국 가겠다고, 부활하겠다고 이렇게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보내어진 첫 번째 서신 뭐예요? 고린도전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는 참 아이고 한숨만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교회 안에도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교회도 이러했는데 우리 참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정신으로 딛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는 칭찬받는 완전한 교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뭔가 결함이 있고 그래서 보완하고 변화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이면은요, 사도교회도 이러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안을 받아요. 교회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한숨 쉬고 막 그러기보다는 지금은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미달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신앙으로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어떤 성경을 잘 아셔야 되냐면 고린도전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세상에 교회가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상처받는 경우, 또 가슴 아픈 거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직자인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연약한 신도 상처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참 가슴 아파요. 그러면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잘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아주 고무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파생되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장. 정말 주옥 같은,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다 많이 익히 들어서 알 정도의 그런 유명한 내용들이 나오는, 사랑은 뭐라고요? 언제나 오래 참고 막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 많은 그 교회를 겨냥해서 가장 주옥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인사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8절, 9절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책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많았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할 거다. 지금은 이렇게 기저귀 차고 있지만 나중에 멋지게 성장할 고린도 교회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성도나 아니면 어떤 다른 교회가 지금은 미성숙할지라도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미래를 그리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죠. 분열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막 이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의 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1장에 잠깐 비치고 그 표현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가장 기본이 돼요. 가장 바닥이 돼가지고 이걸 딛고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거들을 제시를 하죠. 참된 자랑인 예수.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게 많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인데요. 고린도 도시가,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사람 자랑하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아프로디테, 뭐 아폴로, 뭐 이런 우상 자랑하고 그런 걸 막 추종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렇게 우상화하고 그렇게 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저 바깥에 목사 우상화. 목사가 하나님이야. 참회수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오히려 태클 당하고 얻어맞고 바울 사도 같이. 야, 이것도 성경적이네. 성경이랑 똑같네.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하는 거는 뭐 그런 뭐 우상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신령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시는 그리스 헬라 문화에 찌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지혜.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하고 콧대가 높았겠어요. 자기들 지혜 믿고. 근데 바울 사도는 신령한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지혜의 뿌리는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분열된 거 잘못된 거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는 일꾼일 뿐이야.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세례가 마치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폄훼되는 것 같이 서술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세례를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근데 도가 지나쳐서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 게바한테 받았어, 나 그리스도한테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그래가지고 세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뭘로 치환할 수 있냐면 바로 뒤에 있는 구절 21절 이걸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성도를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6장에서 신도 간의 송사가 일어났어. 우리 그 부모님들 자녀들이 막 싸우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잘 얘기하죠. 야, 좀 져줘. 네가 저기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네가 좀 져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게 지혜죠. 바울 사도도 비슷한 얘기 한다고요. 6장에서.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재판까지 가냐? 네가 손해보고 뒤로 물러나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캐고 들어가면 이게 신령한 지혜고 그 신령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혜가 있으면 뭘 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맞죠?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적 판단을 해요. 신령한 지혜를 갖잖아요. 신령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 바울 사도는 다시 또 현실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현실은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반. 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내용을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아볼로를 지나치게 추정해. 어느 정도로? 바울을 배척할 정도로. 바울을 너무 추종해. 어느 정도로? 아볼로를 배척할 정도로. 딱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교회 일꾼, 신실한 일꾼들 마땅히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상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사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아까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 바울 사도는 말도 변변치 않고 좀 시원찮아, 어떻게 사람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야, 아볼로는 참 구변도 좋고 말도 잘해, 저 사람 최고야, 애들 말로 짱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판단한 거죠. 이게 판단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또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헐벗고 이렇게 매 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왕 노릇하니까 참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비꼬는 얘기가 나와요. 비꼬는 토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 못했어. 정작 판단해야 되는 것은 판단 못하고요,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했어. 왜요? 그들의 판단의 뿌리는 세상의 지혜에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로서, 2장에서 신령한 자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서 딱 충돌하냐면 5장 6장에서 현저하게 충돌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어요. 반면 여기에 대해서 근친상간의 이 사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내쳐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을 못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신령한 분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만한 것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꼬집죠. 뭐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판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판단해야 될 것은 정작 판단 안 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이제 7장에 가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판단받을 수 없었냐면요, 참 기가 막히죠.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를 장악해가지고 잘못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5장 3절, 이 음행의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위에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하였노라. 그 다음 6장 5절 송사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이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리 편지를 보내서 바울 사도한테 질문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 음행에 대해서는 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렇게 6절에 너희 중에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너희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쭉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제별로. 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7장 1절에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아마 바울 사도한테 또 편지를 썼나 봐. 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요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정상적인 부부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극단적인 그 경건주의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적인 의무거든요. 서로 간에 성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남녀 간에 결혼을 했으면 그 의무를 다해야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불신자 그 배우자를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처녀에 대한 교훈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판단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판단에 의해서 신앙의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또 이렇게 나와요. 뚜렷하게 주님한테 내가 받은 어떤 그런 지침이 없지만 그러나 또 내가 신앙의 정신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논조가 계속 나와요. 이건 왜 그럴까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선하다, 저거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에. 네? 누가 저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시키면 까마니까 나쁜 거고, 네? 뭐 백짬뽕 시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건 뭐 악하다고 규명할 수 없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처녀가 결혼한다? 그래 결혼하려면 해라.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딸을 갖다 자기 곁에 머물러 두게 하려고 하냐? 그럼 더 잘하는 거다. 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한 것에 치우쳐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기준의 높은 지침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거는 우상에 대한 교훈에서 더 진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7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랬죠? 10절 보세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12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 개인의 고견, 신앙의 정신에 입각한 의견 제시. 그렇죠?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판단 너희들이 하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건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다음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건 뭐냐면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